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 그리고 238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형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태풍 때문에 머문 멜리데 섬에서는 독서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돌보기도 했죠.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안녕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되게 낯익은 공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사님 혼자 이곳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네요.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을 억울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로마로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 선생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로마로 가는 길이 편안했나요?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행으로 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갔었나요? 배를 타고 갔죠. 배. 이 로마행 배를 타고 갔죠.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 이 여정이 편안했나요?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그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겨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도착했을 때는 복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했어요. 이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 군인들이 지키는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주눅들어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했어요. 바울 선생님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의 여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이처럼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바울 선생님을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 선생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부끄럽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힘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 선생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학교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달달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집에 있다고 해서 작은 소리로 읽으면 안 돼요.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울 선생님처럼 담대하고 거침없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이 줄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쓸쓸해요. 빨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시행이 됐어요.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이 지금 심하다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 꼭 외출 후에는 손 깨끗하게 씻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마스크 하고 다녀서 우리 나중에 만났을 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명의 친구를 우리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구두구 바로 우리 김하윤 어린이입니다. 박수. 하윤이가 정말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줬어요. 하윤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윤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줄 건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윤이는 이번 주에 전도사님에게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이번 주에도 인증샷을 보내주는 빨리 보내주는 친구 3명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줘도 좋고 달달 말씀을 외우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사진이든 영상이든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보내주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선착순 3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섭섭하지는 않게 전도사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윤이는 이번 주에 받을 선물을 기대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인증샷이랑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도록 하세요. 알겠죠? 안녕. 것을 알겠